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디에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으로, 그렇지 않은 자를 악인으로 말하며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분으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 곧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자비로우신 속성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안전함을 얻는 것이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적이 공격해 올 때에 피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그곳에서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바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적들이 쳐들어오는 형편을 살피고 거기에 알맞은 대비와 방편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하면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달려가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지하며 달려 나오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곳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내다볼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편까지도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망대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높은 망대 위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로 달려가 피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동시에 존귀함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전함을 얻고 극복할 수 있는 방편도 얻고 결국 존귀함도 얻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자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며 견고한 성으로 삼습니다. 재물, 권력, 지식, 인간 관계 등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자기 안전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를 언급합니다.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성벽으로 삼고 그 재물을 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더 높이 쌓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이 쌓은들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는 성처럼 여겨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가 급격하게 변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사고가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변화와 온갖 위험에서 재물은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며 돈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돈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더 튼튼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결코 여호와의 이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재물은 절대로 안전한 보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안내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역시 안전하지 못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바로 마음의 교만이란 마음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이룬 듯 또 다 가지고 있는 듯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쌓은 것과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교만한 자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나 자신을 또한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가 가진 것과 함께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바로 견고한 망대이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환난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편까지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왕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안과 안정을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 위에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